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서담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교회가 가진 그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런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역이나 복음 전하는 모든 사역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도와주는, 협력하는 사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1로2공까지 그 지역의 편만하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에 살펴본 내용처럼 그 지중해 일대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기가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혼란이 되고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이렇게 사역을 행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원래는 21절, 22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앞부분을 2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그럼 결국 그걸 막게 하시니까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로마의 교회에 가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그 신앙의 교제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이제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수 있게끔 후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고 싶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가난해져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제 자신이 사역을 했던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서 그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져서 29절 말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권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하는 거였어요. 권하는데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감정과 자신의 생각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서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권하는 말이 있는데 뭘 권하냐?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도 기도하겠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너희한테 왜 편지 썼는 줄 알아? 하면서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썼어 라고 설명을 하고, 나는 원래 너희 교회 가서 방문하고 싶었어.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바나 교회에 가서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문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굳이 설명을 하면서 왜 여기에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받은 사역이 이거야. 난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는 사명이고 그들께 복음 전하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열매가,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역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사역인지를 바로 너희들이 알고 내가 하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래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을 주셔야죠?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줘요. 왜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부자 되게 하세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목표와 어떤 지향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목표와 지향점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도로 동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모르시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다 외우시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결국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머릿속으로 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오시게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마음들을 갖고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아직과 편협된 우리의 연약한 세상,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따른 우리의 신앙관의 것을 내려놓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시게 하기 위한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또 오늘 이런 욕심에 빠졌군요. 내가 또 이런 죄악에 빠졌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께 또 마음을 비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고 함께 그것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다 각자 개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31절 말씀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든 궁핍함으로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방인들 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26절 말씀에 마게도냐냐 아가야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뭡니까? 마게도냐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도 이방 지역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지금 그 모아진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세요? 이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쉽게 순탄하게 하다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0장 22절부터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걸 알았고 그 지금 있는 이 지역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죠. 다시 만날 걸 기약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눈물로 환송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21장에 보면 3절 말씀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근데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믿음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해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부터 이하로 보면은 두로를 떠난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발을 딛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묶고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통된 뭔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예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예언. 제자들도 성령의 어떤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믿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리고 지금 아가보라 선지자도 가면은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네, 갑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일 테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용납이 되었을까요? 네,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은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배교자고 배신자였어요. 먼저 첫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워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 이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방인들은 제가 얘기했죠. 예. 유대인들, 동물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동물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집속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왔던 사도 바울이 배신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좋았을까요? 아니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출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게 맨날 때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고 직업을 아예 못 갖게 하고 이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 무리 자체에 껴주지 않으니까 생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상황입니까? 아, 나를 가만두지 않을 사람들이 떠올랐겠죠. 내가 가면 저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 보내주잖아요. 아무나 다른 사람 보내주잖아요. 근데 굳이 자신이 그 연고를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이 자기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으니까 제자들은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령께로 해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선입니까? 인간의 감정이 우선입니까? 인간의 감정이 우선이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가보도 예언을 할 때 결박당할 걸 보여주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검증을 해요. 너가 가면 고난당할 거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갔던 그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로 동역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의 길인데 지금 이 길에는 평탄하게 그냥 순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고자 하는 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동력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을 가르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건짐을 받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핵심인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연보를 모은 것이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어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잘 받아서 그들이 그 어려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끔 도와달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연금을 안 받을까요? 자신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왜 연보를 안 받을까요? 자,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이방인 교회라서.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과 그 율법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연보를 전달하고 결국 잡혀가잖아요. 잡혀서 여러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거기서 변론하고 사도 바울이 무죄임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면서도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잡혀가고 변론가 막 그렇게 재판을 다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아무도 변론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32절이 가장 핵심인데 나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어떻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끝났을 때에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편히 쉬게 하라. 그 후에 너희들을 만나게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대신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믿음의 순간들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할
삶의 현장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와준 사람들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이방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서 있던 그 복음의 현장 속에는 자신을 위해 도와주는 자가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들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왜 안 도와주지? 낙심. 누군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왜 하지 않지? 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생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두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며 놀라운 은혜의 일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편협한 믿음과 나의 부족한 믿음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일이 할지라도 아무도 협력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신 일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의 일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